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용기와 소망과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서 결론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마지막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성전, 레위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의 가정, 또 지방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해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해주고자 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어 주거나 지역적인 중심이 되거나 또 사회적,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근간이 되어주는 단어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 중심부가, 이 근간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 타락한 배경이 과연 어떠한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이제 장인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레위인을 비롯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주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레위인은 다정히 아내를 보살피고 데려오려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첩을 소유물로 여기고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심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순의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미가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이긴 했지만 제멋대로의 신앙 생활을 했지요. 지금 레위인도 제멋대로 첩을 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성읍에 들어가서 유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후에 나오겠지만 그는 자신과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읍에 머무르면 불결하게 되니 머물지 말자라는 것이었죠. 첩을 데리고 살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출발이 늦어서 그런지 집에 도달하기도 전에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종과 이 첩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기브아에 머물기로 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취지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지금 이 사사기의 결론부의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노년의 독자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서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레위인 부부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서 하룻밤 지낼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아무도 이 나그네, 이 타지인을 챙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이 부부를 보게 되고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노인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해줍니까? 본래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즉 베냐민 지파 옆 지파에서 살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로 빌어먹으러 왔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 각 가문은 각자가 분배받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 족속과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실패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 땅이 부족하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 땅을 담보로 서로 돈을 빌리다가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주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생활이 궁핍해지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생활 터전을 찾으러 이리저리 자신이 분배받은 지파의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노인이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지파의 땅에 빌어먹기 위해서 이주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층민이자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이 게다가 본토인이 아니라 외부인인 그가 나그네를 돌볼 수밖에 없을 만큼 기브아라는 도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나 평민들은 하나님 말씀과 선행에 무지할 정도로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것이죠. 이 궁핍하고 가난한 노인이 볼 때까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서 타락한 이 타락상이나 기브아 도시의 타락상이나 또는 노인이 이주할 만큼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의 타락상이나 다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레위인은 노인에게 우리는 오늘 하룻밤 쓸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나그네인 이 손님들을 접대해야 한다라는 강권을 가지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기브아라는 도시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지키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 도시는 부자의 경쟁력으로도 버텨지는 것이 아니었죠. 막강한 군사력, 탁월한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도시가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브아에 의인이 있었을까요? 타지인이고 비루한 노인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사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의로운 노인이 머물 수 없어 쫓겨났던 에브라임 지파, 또 이 노인 말고는 나그네를 접대할 사람이 없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도시 성읍, 첩을 두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영적으로 타락한 레위인,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총체적인 타락 속에서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고 전에 징조가 일어나기 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징조들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일상이 있으니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혹시 타락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 안에 세상의 증거물로 가득한 건지, 아니면 천국의 복음의 증거가 가득한지 우리의 삶과 일상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징조가 되어주고 무엇이 증거물이 되어주냐에 따라서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그 징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인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내 안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세상에 또 내가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가 믿고 있는지, 내 인생을 덮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천국의 징조임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타락상이 있습니까? 욕심과 시기, 혼돈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연합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것들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